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는데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또 거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 베푸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나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옵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말씀을 주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어질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을 밝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 특성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저희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이었으면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제한으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지시어야 하기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사실 그 안에 있는 6장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전에 깊이 있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작년에 가장 유행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인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인싸라는 단어가요, 인사이더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무리에 잘 섞여 어울리는 사람 또는 집단의 중심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싸가 되고 싶어 하고 인싸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또 자신이 인싸로 보이게끔 해줄 그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 유행에 앞서 나간 사람,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 3대 커피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블루보틀 커피 브랜드가요, 서울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오픈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나타났는데, 오픈 전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커피 한 잔, 또 인증샷 한 잔을 남기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기줄을 참으며 견디며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오픈날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에 보니까 그 오픈날만 3,600건이 넘어가는 사진과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올라오는 글들이 1,000건 아래로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날 갔던 사람들이요, 과연 시간이 지나서 가면 더 편하게 그 커피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그날 오픈날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을까? 왜 그런 힘듦을 감내했을까?
그들이 그런 노력하는 거, 그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커피를 마셨던 거, 사진을 찍었던 거, 아까도 말했듯이 인싸가 되기 위해입니다. 인싸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노력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저 유명한 커피를 마시고 그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맛집도요, 음식만 맛있어서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맛집 앞에 땡땡 무슨 맛집 수시로가 붙어있는 집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맛집, 어떤 컨셉이 있는 맛집, 예쁜 볼거리가 있는 맛집. 다시 말하면 이런 먹거리 플러스 볼거리가 있고 찍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더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맛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왜냐하면요, 다른 특별한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줄 그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무엇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까 말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관심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난 어깨에 벽도 올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떳떳하게 어깨에 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또 젊은 층,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이 가치 있는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이는 것만 의식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며 살면 과연 그 안에 나의 삶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쫓겨서 인정과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삶에서 진정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마냥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몇 번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가수, 연예인들의 소식들, 뉴스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또 쫓겨 자신의 깊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까지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의식할 때, 또 나의 가치를 둘 때, 말했듯이 나의 깊이, 나의 삶의 깊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그런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깊은 신앙인의 바른 면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깊어지면 초신자 때 겪었던 옛사람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고 사그러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위선과 가식에 이오는 것이죠. 오래 믿음 또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알아주길 바라요. 보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길 원하고 또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은 사라지고 어쩌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선과 가식에 대한 강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경건에는 세 가지 예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경건행위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를 그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너희와 약속에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이려고 하는 것 마치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경건한 행위나 예배가 아니라 마치 그냥 연극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경건과 신앙의 사람에게 상 주신 분임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2절부터 경건의 행위의 원칙, 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을 본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 전반에 보이던 그런 외식주의적 형태를 꼭 짚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구제입니다. 구제. 유대인들에게 구제 행위는 구약시대부터도 해오던 전통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20년 10절 11절 말씀 시작. 제7년에는 갈신일고 묶어주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없게 할 그 남는 것들을 들으시 무슨도 먹이리라. 포도원에서 공동에서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신명기 말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할 것이요 그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쟁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수고하는 바에 내게 벌을 주시리라. 땅이 정죄되듯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게 내 인생을 가난한 자와 불가능하게 내 생을 지키리라. 네, 이와 같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구약 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구제는 법적으로 구제된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과 사랑, 그런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정신들이 신약시대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약시대로 가면서 유대인들의 구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구제하는 동기를 보여주는데 그 구제의 목적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기 위해 그 구제의 동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해석적이고 이기적인 그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같이 다른 이들이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영광을 위한 구제하는 자는요, 그 여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받을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인 6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왼손을 하는 것이 왼손을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제 행위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혹시나 나중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의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주에서 나오고 주로 하지 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주님에서 나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에도 주의 것을 주고 주의 것을 우리가 주고 주님 앞에 돌아가. 하지만 이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구제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를 보시고 오히려 나에게 갚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에게로 향의 예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5절부터 보여주시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산 앞에 나아가서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가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식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경고하시면서 참된 신앙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은 하나님 한 분만 초대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남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이 것이죠. 이 골방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시며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은밀한 중에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래를 보면 우리에게 참된 기분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잘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주의 나라만 서기를 구하는 기도. 나에게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양식부터 제 용서와 악한 전부터 건져주시기까지 나의 생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 다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행위로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다 참여해야 될 국가적인 차원의 금식일과 또 개인적인 참여에서 금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속죄일이나 또 주의 축제들과 관련돼서 행해졌었고, 개인적으로는 재고백과 그런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또 겸손한 구원의 호소를 할 때 행해졌습니다. 이런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로 흘러가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하는 날에는 일부러 자기 얼굴을 흉하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인위적으로 짓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금식의 방법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사실에 단상한테 강고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경건을 단수한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식하는 자들과 달리 오히려 금식하는 자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써 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고 내 아버지께 그렇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긴히 간구해야 될 일이 있거나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내 마음을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의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의 정신은 첫 번째로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마땅히 나의 죄값을 물어서 심판을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나의 죄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큰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의 정신은 나눔의 생활입니다. 금식은 욕심을 절제하는 행위인 거죠. 그 목적은 내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봅시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주방에 들어가를 꺼주며 공의의 술을 가져주며 사죄와 나를 자유케 하며 모든 범죄를 덮은 것이 아니하느냐. 또 주인에게 내 신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국민을 내 집에 이며 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무릎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또 회개하고 또 바로 세우는 것이며, 또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이웃에게 그것을 또 나눠주는 것,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외식하는 자들의 이성과 그 가식에 대한 경고하시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의 잘못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경건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경건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중심과 초점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유가 되시고 목적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과 보이는 것에 또 의식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뜻과 목적을 두고 나의 정성을 쏟고 힘을 쓰고 또 살아내는 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외식하는 마음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 훈련이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치중했습니다. 자신의 가시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에만 의식하는 경건은요,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경건으로 또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은밀함의 회복입니다. 은밀함의 회복. 경건한 훈련은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로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할 때 나의 깊은 용서, 참된 경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나의 목적에 따라서 구해지는 기도가 아니라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내 생명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입닥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 경건한 모습들이 남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또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해주길 원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또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신앙 생활 또 신앙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영광 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위에서 헤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며 우리가 깊어진 신앙의 삶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을, 또한 그 원리를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던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이게 있었던 그런 의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님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말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또한도 처음에 근심하는 삶으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에 또 현관한 삶으로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보존 말씀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빗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시기를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오해 주신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운을 잘 갖추어 살아가는 승리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한 물가 뒤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합니다. 지난달에도 보니까 말이 남아서 그냥 폐기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셔도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진장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세요. 가져가셔서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 주님 복음 전하는 생활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그 설날 예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대를 저버려서. 괜찮죠? 아무래도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이죠. 또 우리는 뭐 주일만 예배인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죠.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습관이 우리의 몸에 젖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가경중앙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또 명절이라고 선물을 잔뜩 들고 왔는데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먹는 생선이 아니고 보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연못에 가면은 생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이 그걸 주면서 목사님 저 닮았어요. 목사님 닮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목사님 닮았어요. 여러분 이제 맞춤 한번 가셔서 김창현 목사님 한번 좀 보세요. 다섯 목사님이 거기 돌고 계셔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수족가 가면은요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또 이렇게 절대로 저도 먹으면 안 돼요. 보시라고 준 거니까 참 감사한 게 이번 해에도 그 김창희 목사님 교회에 5분이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전도 돼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그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까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그런 고기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별로 수저가 별 신경 관심이 없나 봐요. 그걸 보니까 교회에 저 로비에다가 수족관 하나 크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나 봐요.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점심도 잘 드셨습니까? 우리 박충신 성도님, 유영수 집사님 오늘 설세로 가서 못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드님 곽호관 목사님 또 예성원 사모님 민지 철준이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도착하게끔 거기서 택배를 붙여왔는데 성탄절이 훨씬 지난 후에 카드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간식거리를 좀 가지고 붙여왔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우리 숫자가 한 명이 한 분씩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아주 제 사무실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데 혹시나 오후에 드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드시고 가실 분 있으면 로비에 남아 계시면 가지고 내려와서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실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에 또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병영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국에 지금 그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통제가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식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공짜 못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낮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 따님 지은 양도 방학인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는데 그리고 통제가 돼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기숙사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또 몰라요.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국 성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혹시 광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으는 성도들 그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또 설날 주일 저희들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면서 아버지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야무야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묻혀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이 시대를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진리로 굳게 세워진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체된 한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어서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며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래야 언젠가는 들려질 공중에서 선포되어질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식구들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 복음을 외치기에 부족한 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오늘 하루의 일정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